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저거니 주의 뜻에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저거니 주의 뜻에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명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저거니 주의 뜻에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학개서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의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1000년경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국가의 모습을 갖춘 이스라엘이 약 500년 정도 이어지다가 하나님을 향하는 불순종에 대한 응징으로 기원전 587년 바빌로니아의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멸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불순종한 벌로 유다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70년 후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함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기쁨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방해가 오고 또 페르시아의 왕도 바뀌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성전을 짓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듯 상황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일은 뒤로 하고 자신들의 일상으로 바빠지게 됩니다. 밭을 갈아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자신들의 삶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지자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조차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전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삶에 빠진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을 짓겠다는 것 아니었느냐? 그런데 조금 일이 안 풀린다고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성전 짓는 일을 제쳐두고 이제는 저마다 자기 집, 자기 일에 바쁘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보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교회의 문이 닫히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 할 때 상황이 잘 풀리지 않자 그들은 스스로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무엇보다도 지금은 내가 먹고 살고 또 내 가정일에 힘을 써야 할 때야 라고 스스로 위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지만 다시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 관심이 멀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백성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살아가는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각자의 삶에 빠져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게 될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였습니다. 또 고향에 돌아와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새로운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또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일들을 수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았지만 방관자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비참한 삶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미 인쳐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함께 하겠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 있던 간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또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하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첫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저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황이 여기 제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약속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성전을 짓기에 포기하고 각자의 삶에서 충실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 코로나를 통해서 이 어지러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해 나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의 전에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정상으로 돌려주시고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라는 말씀을 저희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과연 내 행동이, 내 생각이, 또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깃발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